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을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젊고 아주 신실한 제자를 만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디모데의 합류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 저 서쪽 끝에 있는 아시아의 대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선교의 방향을 잡습니다. 아마도 그 에베소 지역이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두 번째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이 선교팀 일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이제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 무시아 지역 초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저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새로운 곳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이 막히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 굉장한 낙심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시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해서 밑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도착을 해서 아마도 이 선교팀 일행은 굉장히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마케도냐 환상인데, 저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주 간절하게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즉시 동료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했고, 함께 그 환상의 내용을 들었던 동료들은 이제야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듯이 왜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던 것도 단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성령께서 이 선교의 미래를 놓고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의지와 계획을 꺾으시고 이 선교팀 일행을 드로아로, 그리고 저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교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 사이의 충돌, 이것이 바로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내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실존적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고민과 또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내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절망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기간은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약 40년 동안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저 궁궐에서 사막으로, 양치기로. 얼마나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요셉은 몇 살, 서너 살쯤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10수년을 꽉 막힌 절망의 상태에서 정말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드로아는 끝과 끝입니다. 이 거리는 3,200km입니다. 3,20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먼 곳입니다. 그 3,200km가 넘는 여정을 걸어서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수개월은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지금 나섰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내가 이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게 되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깨달음 이후에는 그는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섭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잠시 동안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하나님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내 인생을 풀어주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혹시 하나님 나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아마 이런저런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철저히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벌써 의미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40세가 다 되었을 즈음에. 그런데 열심히 신학 공부를 마칠 때쯤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직장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의사는 말합니다. 수술을 해도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술을 해도 1년밖에 못 산다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차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남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기도하면서 거리에서, 버스에서,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분을 초청하는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집회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약 3년 정도를 살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막 창으로 창자를 찌르는 듯한 그런 극한의 고통을 거의 매일 겪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또 피를 토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3년을 사신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직장까지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로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암 말기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면 이분의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전 이 고백을 읽고 나서 참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삶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능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라고 묻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신뢰여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막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일이 안 풀리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조금 답답하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살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요한가, 잠잠한가, 평안한가. 부족하지만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철저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열어주셔서 인도하신 이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대명사가 바뀝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이 없고 10절부터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절 2번 등장하죠. 11절에도 우리가, 13절에도 우리가, 또 15절에도 우리에게 바뀝니다. 자, 그들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했다면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말고 또 한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때부터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선교팀에. 그래서 자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막히고 열려서 여기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선교팀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겁니다. 의사 누가는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2차 선교행이 시작되면서 그가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의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주치의 그리고 팀 닥터, 하나님께서 이 팀에게 의사를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치의를 붙여주시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놀라운 만남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출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표현에 뭐 안성댁, 김포댁, 수원댁 이런 표현이 있죠. 루디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귀한 자색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였는데 당시 이 자주색 옷은요, 왕이라든지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진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한 사업가였던 것이고요, 굉장한 부자였던,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 집에 이 선교팀 일행을 모시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해 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여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몸에 좀 힘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침이 열림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열릴 거니까. 지금 닫혀있지만 열릴 거니까. 다음 주에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닫혀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비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하세요. 한 두세 걸음을 미리 딱 보여주시면 우리가 까짓 거 염려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되겠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세요. 뭐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네. 왜?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이 인간에게도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다친다?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김혜남 작가가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의 소제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닫힘 그리고 열림. 이 김혜남 작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됐어요.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병원을 개원하게 됐어요. 40대 초반에 일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아시죠? 의사니까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몸이 굳어오고 육신적 고통이 계속해서 오고 마비가 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대요. 그리고 두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쉬지 못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병원 개원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건 불치의 병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분의 고백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 한 달 동안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아무런 생각과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물만 흘리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만 하다가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이러지 말자.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니까 내게 허락된 삶을 지금까지는 막 숙제하듯이 정신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즐기면서 좀 사람들도 좀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좀 소소한 행복도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병원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일을 좀 하면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것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 쓴 겁니다. 건강할 때 쓴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쓴 게 아니에요. 병을 선고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성찰하면서 조금씩 쓴 책.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한 10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40대 초반에 병원을 개원하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실연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젊은이에게 이분이 유쾌하게 이렇게 응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물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수많은 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추스르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때로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예를 들면 전전긍긍하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보십시오. 다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축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절망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조바심, 걱정, 두려움, 염려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